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김범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날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습해 볼게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내가 정욕으로 구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려져서 이제 그 기도가 안 들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도 없고 내가 정욕으로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침묵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모든 것에,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침묵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도 침묵한다는 것,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 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되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선 내가 이 자녀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지은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들도 다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핸드폰을 하나 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핸드폰? 여러분 사줄 수 있을까요? 저는 거부했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필요해, 친구들도 다 갖고 있어, 학교에서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려면 오히려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핸드폰은 안 돼 라고 해서 거절해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돈이 없어서 지인한테 핸드폰을 안 사줬을까? 아니죠. 물론 돈도 충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핸드폰 정도는 사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핸드폰을 안 사준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핸드폰이 어린 지은이한테 줬을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지은이를 사랑해서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요구가, 자녀의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어릴 때 지은이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목에 폐렴을 자주 걸렸는데 이 폐렴 걸려가지고 5번을 입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5살 때 5번 입원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입원한 거예요. 너무 심해가지고 소아동 병원에 다니는데 매년 입원하니까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제 다 촬영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 편도가 너무 두껍고 아도나이라는 것들이 이제 심해가지고 결국은 어린 나이지만 수술을 해야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아, 우리가 수술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당일날 이제 수술하러 들어갈 때 지은이가 이제 전신마취를 해야 돼요.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지은이 할아버지는 수술시키지 말자고 하는 걸, 아버지 안 돼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하는 시간 동안 제가 밖에서 굉장히 계속 서서 기다렸고요. 지은이가 수술 끝나고 돌아왔을 때 같이 이제 병실에 중환자실 조금 있다 회복실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아이가 이제 호스를 꽂고 있는 거예요. 목에 이제 다 편도를 잘라내 부었으니까. 그리고 아도나이를 띄어가지고 코에는 솜이 가득 차 있어요. 피가 막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호수가 꽂혀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대고 이제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겠더라고요. 뭐예요? 저를 보면서 하는 신음소리 들어보니까 아빠 나 아파. 나 너무 아파. 아빠 나 손잡아줘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지은이 아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지은이 손 붙잡고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지은이 갑자기 또 이러는 거예요. 호수에 꽂혔으니까 말은 못하고, 보니까 지은이 신음소리를 제가 이렇게 듣는데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아빠 나 목말라 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진아 목말라?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서 제가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수건에 물을 묻혀가지고 계속 입술을 닦아줬습니다. 사랑하니까 자녀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인간인 제가 우리 지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소리를 과연 못 들을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다 들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좌절되고 어렵고 분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힘든 일 당할 수 있잖아요. 정말 너무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혼자 이렇게 꾹 묶여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 없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신음소리처럼 주님만 찾아도 괜찮아요. 주여, 주님, 주님 이렇게 계속 주님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목소리에 응답하실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다른 말 안 해도 이놈이 아프구나. 지금 이놈이 힘들구나. 지금 이놈이 너무 마음이 어렵구나.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의 다 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자녀가 힘들어하면 그것을 옆에서 바라봐 주시고 같이 힘들어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응답되지 않음으로써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낸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같이 눈물 흘리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여, 주님 이 말이라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